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내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는 이것을 미워하노라. 7절 다 함께 있습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 시간 말씀 중심으로 첫사랑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에서 오해받는 한국교회에서도 상당히 오해받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전통적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주의적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사건이 다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점에서 출발하는 그런 해석 방법을 과거주의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미래주의적입니다. 그 과거주의적 해석과 반대편, 적대적인, 어떻게 보면 극단에 서 있는 해석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온 사건은 요즘 말로 비하자면 미래에 일어날 일을 발간한 신문, 영화 백 투 더 퓨처처럼 미래에 일어날 일을 현재 경험한 것처럼 그렇게 그려지는 해석, 그것이 미래주의적 해석입니다. 세 번째는 종교개혁자들이 해석했던 방법이고 저도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해석은 부분적 과거주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것들이 부분적으로 과거에 이루어졌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부분이 있죠. 아직 성취되지 않은, 아직 미래에 남아있는 부분으로 남겨둘 것이 있지만, 그러나 과거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건강하게 해석돼야 할 부분은 그렇게 해석돼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크게 아마 제목을 붙이자면, 제가 읽은 책 가운데는 아주 미국의 신약학자가 지은 제목인데요. 이게 뭐냐면 십자가와 보좌 사이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는 전망대가 그 제목이 십자가와 보좌 사이입니다. 십자가는 뭘까? 이미 바울의 입장이나 요한계시록 저자 입장에서도 또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과거에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그 모든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이, 구속 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절정에 이르지 않은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 우편에 그 보좌 위에 앉으셔서 그의 왕권을 온전히 행사하실 때, 그거를 보좌라고 요한계시록은 그런 그림 언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어떤 걸 다루고 있냐? 십자가와 보좌 사이에서 이루어진 일을 다 다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요한계시록은 세 개의 장르를 통해서 그 요한계시록에 일어난 일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그 편지입니다. 오늘 읽은 2장을 포함해서 1장, 2장, 3장까지는 그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세계를 대표하는 교회, 7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을 통하여 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두 번째는 예언입니다. 예언할 때 점과 곡해에서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점치는 게 아닙니다. 예언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언한다는 의미에서 예언이 요한계시록의 또 두 번째 축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그건 묵시문학입니다. 묵시문학을 현대 언어로 굳이 번역하자면 아마 그 비슷한 게 판타지 문학일 겁니다. 묵시문학, 판타지 문학. 네. C.S. 루이스가 쓴 나니아 왕국 연대기라든가 또는 반지의 제왕 같은 것이 그런 판타지 문학에 속한다고 할 수 있죠. 그런 비슷한 사례를 오늘날 그렇게 찾아보자면 볼 수 있지만 물론 약간 뉘앙스는 다르지만 요한계시록 이처럼 구약을 배경으로 하는 묵시문학을 전제하고 있다. 이렇게 세 가지 기둥으로 편지, 예언, 또 묵시문학이라는 세 가지 장르로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이 세 가지 장르를 벗어나서 이상한 방향으로 해석하면 그게 이제 이단으로 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대부분 낙관적인 관점, 또 비관적인 관점을 취하고 살아갑니다. 낙관적인 관점을 취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 비행기를 만든다고 그러죠. 비관적인 관점을 견지하는 사람들은 낙하산을 만들고요.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서 낙하산을. 그러니까 이렇게 인생을 바라보는데도 이렇게 비관주의냐 낙관주의냐에 따라서 그 태도가 다릅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면으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회복될 것을 그리고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벌어지는 그런 비관스러운 여러 가지 우리 현실 가운데 닥쳐지는 고난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낙마하거나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역사를 십자가 보좌 사이에서 어떻게 이루고 계신가 하는 것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는 생방송과 같은 그 장면이 이 요한계시록에서 그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로 계시록은 시작을 하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7교회, 그 7교회는 오늘날로 하자면 우체국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 교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내기가 순회서신이라고 그러죠. 편지를 하나 보내면 그 편지를 읽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서 그 편지를 읽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쓰였습니다. 당시에는 이 펜과 종이가 아주 귀할 때이기 때문에 뭐 여러 사람에게 이렇게 편지를 여러 곳에 보낸다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때였기 때문에 편지를 이렇게 하나 보내면 그것을 순회 서신이라고 해가지고 그 편지를 여러 곳에서 돌려볼 수 있도록 그렇게 편지를 띄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 첫 번째 장르가. 근데 이 편지를 보내는 분은
바로 어떻게 묘사되고 있냐면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느니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수구소를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니 성경에서 7은 완전수를 말하죠. 이게 수학적인 상적인 7이라는 숫자라는 의미보다는 완전수라는 것을 성경이 의미합니다. 동서남북 가령 동서남북 성경이 나오는 나침판으로 표현하면 동서남북이 이 지상을 표현하는 그런 상징적인 언어 아닙니까? 그래서 동서남북 거기에다가 삼위일체 하나님 더하면 7 그래서 7을 의미할 수 있죠. 그래서 7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7별 7 금초대는 이제 교회를 의미하죠. 그래서 그 교회 사이를 거니시면서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으로 요한계시록은 그리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에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분이 창조하신 세계를 다 다스리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교회를 더 주목해서 그 교회 사이를 다니시면서 교회를 다스리시는 이가 직접 교회에게 그 교회를 대표하는 7교회 중 하나인 에베소 교회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는 내용이 2절에 나옵니다. 이 칭찬받은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은 내용입니까? 행위가 있는데 행위와 수고를 또 에베소 교회의 그 인내 그 참는 그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것을 주님께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또 뭘 칭찬받았습니까? 자칭 사도라. 사도는 예수님의 직제자를 말하죠. 예수님 직접 뽑으신 제자. 그 결혼이 생겨서 배신한 가론이다를 채우기 위해서 제비뼈와 수바서 12를 해서 완전수를 세우고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이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세우신 직제자, 예수님이 보내신 함대라는 의미를 갖는 제자를 말합니다. 근데 초대교회 이단 중에 그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스스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지가 자기 자신을 가지고서 사도라고. 그 과거에 그 전두환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가 정권을 잡고 대통령이 될 때 직접 선거에서 뽑은 게 아니죠. 그 장충체육관에서 스스로 자기를 가리켜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과 빗대어서 비슷한 경우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 기독교 신앙은요, 교회가 해야 할 것은 거짓된 것, 잘못된 것, 이단들의 그 거짓과 그 악랄한 것과 그 사악한 것을 드러내서 그들이 얼마나 이 사회에 해악을 끼치고 교회가 경계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온전히 드러내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의 일입니다. 그냥 좋은 게 좋다, 두리뭉실해서 아무거나 다 무속신앙이고 뭐고 다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교회는 망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칭 사도라 아닌 자들을 시험했다는 것은 그 과학자들이 리트머스 시험지를 갖고 시험하듯이 그 시험을 해서 그게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칭찬받은 일이 뭡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참고 누구를 위해서 참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억울한 일이 생겨도 참고 견디고 또 게으르지 아니하였다. 게으르지 아니하였다. 그렇지만 이제 책망할 것이 있다.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가정이 저는 화목하고 또 교회가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서로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한 첫사랑, 처음 사랑을 항상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첫사랑을 버리고 또 그것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를 맞는 결과를 우리가 많이 목도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그러니까 어디부터 첫사랑에서 멀어졌는지 그거를 점검을 하고 회개를 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뭡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처음 행위로 되돌아가는 처음 행위를 갖는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말이 그 한국에서는 너무 천박하게 남용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회개는 방향을 돌이키는 거죠. 방향을 돌이켜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처음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재점검하고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만일 그래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그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촛대로 그려지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세우신 촛대를 통하여 그 교회죠, 진정한 교회죠. 그를 통하여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은 다른 어떤 것이 치고 들어와서 교회를 치고 들어와서 세속적인 세계관, 세속적인 왕권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침탈하는 비극적인 일들이 지금 교회 내에서 왕왕 일어납니다. 자칭 목사라는 사람들이 그 아스팔트에 나가서 정치적인 극우 발언을 함으로 자기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아먹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일들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향하여 내가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가슴에 아로 새겨야 할 것입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비유하는도다. 이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회복지 못해서 책망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니골라당의 행위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행전 6장 5절에 나오는 그 제자 중에 하나인 니골라 집사, 니골라라는 이름으로 표현되고 있는,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일곱 사람 중 하나로서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수고한 인물인 니골라와 연결시키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기본적인 해석과는 문맥을 따라 해석을 했죠.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문맥은 본문에 나오는 문맥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물론 아무런 관련이 없다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원전 문맥에서는 관련이 있는지 모르지만 근접 문맥 속에서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문맥에서 해석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니골라 당,
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5절에 나오는 그 니골라와는 우리가 차별, 구별해서 봐야 할 줄 압니다. 이 니골라 당은 누구인가 할 때 그 몇 가지 그 초대교회 배경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에는 고대 세계 7대 불가사리 중 하나로 꼽히던 거대한 아르메티스 신전이 있었어요. 아르테미스 신전이죠. 아르테미스는 고대 그 후에 나타난 여러 신들 가운데 비교가 될 만한 것은 그 미의 여신이라고 불리는 누구죠? 헤라. 네. 비너스. 예, 비너스와 견줄 만한 그런 여신입니다. 그 여신의 신상 모형을 제작해 가지고 판매해서 막대한 수입을 올리던 직공조합이 이 데메드리오를 중심으로 폭동을 일으켰을 때 큰 소요가 일어날 정도로 에베소는 이방 종교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여러 가지 종교가 많은 이방 종교, 다 진론적인 사회. 오늘날 그 비슷한 사회로 표현하자면 일본과 같은 사회가 이런 에베소 지방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이 계시록 2장 13절에 또 나오지만 버가모 역시 사탄의 권자로 추정되는 제우스의 제단이 있던 곳입니다. 당시 이러한 이방 다신교 문화에서 직업마다 동종 직업 결사가 있었고 그에 따른 수호신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원들이 출항을 앞두고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제사를 지내면서 무사 기한을 기원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를 믿게 된 선원들이 포세이돈은 거짓 우상이고 그래서 앞으로 제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다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그들은 원만한 인간관계와 직업을 유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오늘날과 달리 이런 종교적인 갈등이 엄청나게 그들의 그 생존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더구나 버가모는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는 황제의 신전을 최초로 세운 도시였습니다. 또 에베소는 당시 아시아 속주에서 황제 숭배의 중심지라고 불려진 도시였습니다. 이런 황제를 신격화하는 제사에 기독교인들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들은 아마 반역자의 누명을 쓸 위기에 몰리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의 도전 앞에서 니골라당은 성도들에게 타협할 것을 종용한 무리였습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신사참배를 그렇게 미화했어요. 이거는 문화적인 행사다. 종교적인 행사가 아니라 문화적인 행사다. 그러니까 신사 앞에서 절하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사탕발림을 했습니다. 당시 황제 숭배를 중시하는 황제 숭배에 무릎을 꿇려는 그런 압박과 회유가 에베소 교회의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거기에 중심에 니골라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니골라당의 행위를 이 에베소 교회가 거부했다는 것이죠. 그럼 그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압력, 핍박, 박해는 불보듯이 뻔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런 박해를 무릅쓰고 신앙의 순결을
지켜나갔던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 계속되는 일곱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복음서에 보면 자주 말씀하십니다. 그건 예수님이 그 듣지 못하는 사람들 전부 장애인들을 상대로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일종의 비유죠. 그림 언어입니다. 그 생물학적인 귀가 달려있지만 정말 진정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그 물리적으로 정말 생물학적으로 장애가 있더라도 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새겨 들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듣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기는 교회라. 이기는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초대에도 말씀드리고 저는 예수님은 십자가와 고자 사이에서 이미 승리하신 분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분을 이기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단과의 전쟁에서 아마겟돈 전쟁을 비롯해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표현되는 사단과의 악한 세력과의 싸움에서 이미 승리하신, 그 전쟁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르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진정한 백성인 교회도 이기는 대열에 이미 속해 있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를 확보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주위에 사단의 패잔병들이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국부적인 전투에서는 우리가 피 흘리고 낙담하고 때로는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전쟁의 승패가 뒤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국부적인 전투에서 진다 할지라도 전쟁의 승패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노르만디 상륙작전에서 이미 독일군은 아주 치명적인 타격타를 입었습니다. 전쟁의 승패가 끝났습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이 떨어졌을 때 이미 일본은 전쟁에서 패한 것입니다.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부적인 전투에 참여한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 국부적인 전투에 임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가 이미 확보되어 있는 전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는 약속을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께 반역하고 그렇게 배신을 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그려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그 절정에 이를 때 그 생명나무 열매를 해서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이제는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세계, 우리의 영혼 구원을 포함하여 우리의 모든 인격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질서가 회복되는,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그런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것을 그리는 그 그림 언어가, 함축된 그림 언어가 바로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한다. 네. 근데요, 재미있는 표현을 여기 보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먹게 하리라 할 때 먹는 그 열매를 주신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나 먹는 자들은, 그 혜택을 누리는 자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먹어야 됩니다. 네, 그 먹는 것에 참여해야 됩니다. 강제로 먹여주지 않습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이 가신 그 승리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흡족해 하시는가 하는 것을 본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삼일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음받았다 할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인격을 그만큼 존중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존귀한 존재인 우리가 죄로 인해 여러 가지 파괴된 모습이, 그래서 그 죄로 인해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우리의 비참했던 과거의 모든 우리의 자아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좌에 앉으신 그 승리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와 함께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한편 강도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축복의 선언이, 그 복된 선언이 우리에게도 적용되어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는 확실한 약속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신하고 적용하고 또 그 승리의 대열에 참여하며 하루하루를 힘있게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